주세요. 두 번째 거. 마지막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릴게요. 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동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입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빠르게 부를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 넘어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일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때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허재원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아동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9월을 맞아 가을의 날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더 깨어 연단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가 부모님들을 잘 전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동부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동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지 않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광 올릴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선생님과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 사랑으로 잘 연결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한 말씀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게 저희 친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 자,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민우 선생님들 보고 우리 인사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들과 친구들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민우 여기 앞에 제목이 뭐예요? 목적이죠.
쉽게 말해서 민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보면은 목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 민우 혹시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뭐 했어요? 세수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밥도 먹고 또 평소에는 또 그때 학교도 가잖아요. 또 끝나고 나면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학교 수업 끝나면 학원 가요? 민우? 학원 안 다녀요? 그렇구나. 보통 친구들도 학원 끝나고 친구들과 놀든지 이렇게 자기의 하루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싫든 좋든 목적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학교를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혹시 민우 꿈이 뭐예요? 마술사. 그렇게 꿈을 위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제 의무적으로 다 다니는 학교니까 그냥 다니는 것인지 근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본래의 목적을 모르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 이제 민우 중요한 것은 민우가 공부하더라도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또 뭐 학원에 가더라도 내가 왜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이걸 똑같이 학교를 다녀도 그것을 알고 다니는 거하고 모르고 다니는 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 그 목적이 그것을 헤쳐나갈 때 민우 혼자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있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고민하면서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 요 31절 말씀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31절 민우 앞에 보면 31절 있거든요. 보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로라. 자, 민우 한번 소리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방금 민우가 고백했는 그 내용이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고 여기 31절에 보면서 있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좀 한 번씩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아동부를 해보면서 이렇게 다른 거는 괜찮아요. 뭐 쉽게 말해서 욕을 좀 먹든지 오해를 사든지 그런 거는 별로 안 힘든데 조금 그냥 안타까웠고 마음 아픈 거는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어떤 친구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말하는 친구도 있는데 전도사님 저는 이제 교회 못 가겠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친구들 있잖아요. 항상 뭐라 그럴까 그 목적을 잘 모르면 우리가 항상 그 교회라는 것을 말하면서 교회 안 다닌다는 말로 다 그걸 이렇게 해버립니다. 다른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좀 전에 민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잖아요. 만나지 못하면 실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듣고 배우고 교회 다니면서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서는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그런 거. 근데 이게 전도사님도 늘 생각했지만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늘 바랬던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미루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늘 그런 거를 기도했는데 그게 뭐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민우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민우도 교회 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냥 듣고 있는 것도 좋은데 진짜 하나님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죠. 그냥 들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렇게 말을 할 뿐이지 진짜 그렇게 만나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좀 만나볼 수 있도록 민우도 하나님께 좀 갈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지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민우 그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민우 12명이 있었거든요. 몇 명요? 12명인데 그 중에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다시 봤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게 잘 안 믿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는 걸 다 봤는데 도마는 그때 같이 없어가지고 못 봤어요. 그래서 도마는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못 봤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여기 민우, 여기 예수님 손에 사람 손 있죠? 여기 못 박혔거든요. 거기 못 자국에 내가 손을 딱 내놓고 민우 봐봐요. 대놓고 내가 손을 넣어보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여기 옆구리에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창에 탁 찔렸거든요. 이 옆구리를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8일이 지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왔고 그때는 그 도마라는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우 예수님이 도마에게 아까 말했잖아요. 네가 말한 대로 내 손가락을 줄 테니까 여기에다가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여기 못 박혔는 거 있잖아요.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옆구리도 내가 창에 찔렸잖아요. 네 손을 한번 대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해보시고는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때 도마가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민우, 도마가 뭐라 했게요? 예수님 보고 나는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민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마라는 사람도 예수님과 늘 함께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민우하고 저하고는 예수님 실제로 못 봤죠. 맞죠? 예? 예수님 살던 시대 안 살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하고 함께 살았던 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자기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또 찾아와서 만나주시니까 그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민우, 이게 우리가 도마를 보면 도마가 되게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잖아요. 도마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도마 입장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실제로 못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도마와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도마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니까 도마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우,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내가 누구 어떻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뒤에 성경에 보면은 그걸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도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에 보면 민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봐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예수님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수님 믿는 과정에서 보면 도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들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게 이렇게 확실히 믿어지려면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되고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그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듣고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전도사님이나 하나님이나 민우나 하나님이나 정말 1대1 관계 속에서 그런 인격적으로 만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하나를 얘기하면은 민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요 며칠 전도사님이 허리가 좀 많이 아파서 허리가 이게 어제 아랫길 위에 아예 안 구부러졌었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안 구부러져서 제가 민우처럼 있잖아요. 속으로 하나님 제 허리를 낫게 해주시면 제가 좀 더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속으로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렇게 딱 말하고 몇 초가 안 지났는데 그 민우는 혹시 하나님이 민우를 창조했다는 게 믿어집니까?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알죠? 진짜로 만들어진 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배웠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맞죠? 상식상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이게 자기 몸을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아프면은. 제가 허리가 안 굽혀졌는데 속으로 이렇게 한 번만 했는데 이게 제 지금 가진 몸 말고 완전 새 몸, 이 표현의 한계인데 완전 새 몸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허리 완전 새 거가 돼버렸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병든 사람 많이 나오죠. 완전히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딱 회복이 되니까 너무 놀랬어요. 왜냐면 그냥 회복된 게 아니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몸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지? 이해가 안 됐지만 근데 제가 그게 회복이 되니까 민우 봐봐요.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그럼 제가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하는 그 말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허리가 몸이 치유됐잖아요. 그럼 진짜 내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 잘 믿을게요 했잖아요. 허리를 고쳐줬잖아요. 제가 다시 하나님 잘 믿을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이 되게 간사하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을 못하고 사람이 문제가 없고 편안하니까 내가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내 자신을 봤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민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다시 하나님이 제 허리를 안 굽혀지도록 바꿔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진짜로. 그분이 나를 안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못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야, 니 잘 봐래. 내가 하나님이지. 니 잘 봐래. 내가 보는 앞에서 그냥 이거 몸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겠냐. 그거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든 뭐 부처든 뭐 우상이든 내가 아쉬울 때는 뭐라도 다 불러요.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탁 해결되면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우상이든 우리 마음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허리를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민호는 어찌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하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나 환경이 생기면 다른 친구들도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은 다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민우나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간섭하거나 어떤 안전장치를 걸어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당장에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은 민우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원망하지 않아요. 이걸 모르면 아씨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내 몸 왜 이렇게 아프지?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거기에 절대 매이지 않고 몸 아픈 것도 감사하고 돈 없는 것도 감사하고 내 환경이 어려운 것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친구 학교를 다니든 친구를 만나든 뭘 하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그 환경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말이 어려웠는데 자, 민우 지금 전도사님이 그럼 허리가 아플까요? 아플까요? 아프겠죠. 다시 돌려놨으니까. 근데 전도사님이 하나님한테 허리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왜냐하면 맨 처음엔 했지만 지금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이유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민우 보는 앞에서 안 보던 앞에서 완전 새 몸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내가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교만할 수도 있고 민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혼자 뭘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이 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몸 아파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 마음을 이해가 하니까. 민호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다시 표현하는데 머리로 알고 듣고 배우고 이렇게 끝나면은 그걸 하나님 아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민우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이게 다 알잖아요. 그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민우하고 진짜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 만나듯이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좀 그런 갈망을 해보세요. 진짜 믿든 안 믿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주시고 아니면 어떤 기도라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민우 엄마 좀 어머니 아프시죠, 맞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좀 낫게 해주시면은 내가 내 동생이랑 같이 엄마랑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나님한테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오늘부터 엄마 몸을 낫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받아들이고 내가 동생이랑 같이 한번 다시 교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서라도 하나님이 좀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민우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도 도마처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진짜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저를 만나주세요. 자, 민우 문제 한 개 드릴게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 또 창조주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창조주가 또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기 앞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게 나와 있죠. 여기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맞죠? 자, 한 번 더 또 따라해 볼게요.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목적을 알고 살아야 하는데 이 예수님이 민우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생명을 얻게 한다고 했잖아요. 생명. 이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성경의 요한복음에 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아는 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머리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실제적인 만남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성령님을 좀 사모해 보십시오. 혹시 성령님 체험 안 해봤죠? 정말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 체험해야 되는데, 성령 체험을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해. 자,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가 말하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건데, 이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을 잠시 찾다가 또 몸이 안 아프면 그 생각을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순간이에요, 친구. 그러니까 조금 친구한테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생명이신 예수님, 그 목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로 민우나 저한테 실제적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전도사님이 말하는 거 있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 그게 그 생명이 정말로 민우한테 실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바로 순간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옥을 살고 있다, 내가 사망을 살고 있다, 그게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민우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좀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예수님 떠나면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지옥인지, 쉽게 말해서 그 지옥의 쓴맛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떠나면 사망이라고 해요. 이게 실제적인 일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생명과 사망, 그게 민우한테 실제적인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민우 여기 19절, 21절, 26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라는 말이 종종 나와요. 이게 성경에도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게 친구들, 민우, 이게 평강이 평안이란 말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돈 있고 뭐가 풍족하고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까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강이 오거든요. 친구,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되게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민우가 정말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평강이라는 게 민우가 이걸 겪어야 돼요. 평강이 겪으면은 내가 다른 어떤 어려운 세상에서 힘든 일, 그게 내한테 아무것도 어렵지 않고 되게 시시하고 그 힘든 일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돈이 없고 뭐가 부족해도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충족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건데, 이 평강이
민우하고 저하고 친구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민우, 혹시 그 마음에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학교 문제나 성적 문제나 장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평강이 와가지고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전도사님 말씀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민우 혹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앞에 21절에 나오죠? 31절에 나오네요.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죠? 자,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볼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죠. 맞죠?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며 뒤에 생명을 얻게 한다고 믿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건데 민우 이 앞에 나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에 아까 제가 뭐 허리 아픈 얘기 이거는 그냥 예를 들었는 거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그 영원한 생명이 민우에게 전가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거 외에는 중요한 게 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목적에 대해서 나눴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게 하는 건데 민우 이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고 그게 믿어져야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민우 그게 고백되면은 민우 그 고백이 그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고백이 안 되어지면 교회를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민우의 삶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우 꼭 이거를 만남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과 진짜 살아간다는 게 뭔지 그걸 좀 체험하고 겪을 수 있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게 많은 숫자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교회에 나와 있는 민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기준에서는 민우 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이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수없이 많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보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이 더 귀할 수 있으니까 정말 민우 예수님 잘 믿고 꼭 예수님 만나고 그런 일이 민우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 그렇게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힘들면 다른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나 교회 안 갈래. 그런 말들을 가장 쉽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 간다는 게 아닌데 굳이 그런 말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게 왜 그런가 보면 사람들이 수없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어쩌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는 거 당연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것보다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삶을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이야기되어져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89장) 한번 보고 나서 준비하신 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루하고 커버분도 좀 사랑으로 함께 예물드리니 영으로 받아주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오니 이 예물을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말씀 따라 예물 드리니 주님 나라 위에 쓰게 하소서. 저희들의 정성 받아주소서. 이 예물을 주여 받아주소서. 우리 예물을 위해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쓰면서도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가 왜곡된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기록한 말씀을 보며 이것을 다 기록하는 것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문장이 정말 간단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 실상에서 큰 의미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더 크고 우리 앞에 당장 펼쳐진 그런 어떤 환경들이나 어떤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실제적인 그런 만남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그 환경들 문제들 보면은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생명 안에서 살면은 그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도 않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도 드리는 가운데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아동부 예배는 되십니다. 예배 후에 선생님하고 공과
겪어보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잘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또 꿈을 위해 건강하게 주 안에서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하세요. 9월 마지막 주에는 기간 연합 예배로 2시에 드리고요. 유치부와 함께 아까 처음 불렀던 예수길 이야기 찬양 같이 축성할 거예요. 한 주간도 나라와 교회와 주 안에서 교회가 회복되도록 중보하면서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